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찬양대와 같이 찬양한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또 우리 한마음교회의 미래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라서 어른이 되겠죠. 우리 한마음교회 일꾼들이 될 겁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생각해보면 시간이 가져다주는 자연스러운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서 어른이 되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만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어버이 주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간을 압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어린이는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되어지고 일종의 시간 여행과 같고 인생의 순례와 같습니다. 어린이날의 의미가 아이들이 어린이날의 주인공이 되고 잔치가 되어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고 삶을 한번 통찰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니었던 어른이 없고 어른이 되지 않을 아이가 없기 때문이죠. 아이가 점점 커서 어른이 되어가면 변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고통도 알고요.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하고 그리고 성장해 가는 것은 맞지만 다 긍정적인 면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만도 못한 어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어른들의 관심을 주님에게 질문하고 있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크냐. 다른 성경에는 누가 위대한 자냐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다른 데는 누가 높은 자냐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덕담을 안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너희 다음에 커서 큰 인물 되라. 큰 인물 되라.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용법이 있을 겁니다. 높아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거나 유명해지거나 고위간직에 오르거나 그래서 우리는 큰 인물 되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생각해보면 자라온 삶의 과정이 큰 인물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출세한다. 열심히 살아야 돈 번다. 그래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래야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살려고 한다면 너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이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아이들을 학교나 학원에 보내는 이유들이 그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학벌도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재물도 많이 모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은 큰 자가 되기 위한 경쟁의 연속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성경도 마태마가 누가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에서는 이 이야기가 주된 관심사였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이 제자들 셋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누가 정말 큰 자냐, 누가 위대한 자냐, 누가 성공하고 출세한 자냐 관심 중에 관심이었겠죠. 사실 높아지고 존귀해지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서 세 곳에서 마태마가 누가가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아이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아마 이 본문 말씀이 어린이 주일에
주요 본문이 될 수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을 그 당시의 상황을 문화적인 상황을 알면 이건 여러분 예사로운 대답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에 자기 공동체를, 사회를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고 그리고 인원을 셀 때 아이들은 뺐어요. 왜냐하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당연히 높은 자, 위대한 자, 성공한 자, 큰 자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왕이나 귀족이나 장군을 예를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딱 가운데 놓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답이죠. 주님이 그런 상황을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에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신 이유는 그 어린아이 가운데서 그 대답의 핵심을 찾고 그 어린아이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교훈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표정을 한번 이렇게 상기해 보시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로 한번 시간 여행을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영적인 교훈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의 늘 인생의 목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우리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까지도 다 훌륭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과 욕심은 쉽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감독, 감리사, 여러분 총회장, 당회장 여러분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교황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교황을 다시 뽑잖아요. 그냥 뭐 아무나 제위 뽑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다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요?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아마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나 서로에 대한 견제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서로 주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를 모르고 한없이 욕망을 키울 때의 문제가 됩니다. 적당한 자극이나 동기가 필요할 때 여러분 이 욕망은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공부해서 뭐하나? 노력해서 뭐하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해서 뭐하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의 생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욕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세상을 혼란스럽고 때로는 지옥으로 만들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은 아마 여러분 이 문장에 이미 담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큰 자인지를 묻는데 그 앞에 꾸미는 말이 있어요. 제자들의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무조건 누가 큰 자냐라고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누가 큰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커요? 제자들이 질문을 던질 때 세상에서는 누가 커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가장 큰 자입니다.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큰 자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큰 자입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트럼프가 가장 큰 자입니다. 법 위에 있습니다. 관세를 올렸다 내렸다 전 세계가 그의 말 한마디에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조 달러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갔다가 또 수조 달러가 순식간에 불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여러분 그가 큰 자겠지요.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누가 큰 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큰 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과연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도 왕이 있을까요? 천국에도 학벌이 있을까요? 천국에도 명문대가 있을까요? 천국에서 좋은 집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에도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명문대를 가고 싶을 거고 출세하고 싶을 거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에게 묻는 거겠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질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은 이 제자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본심은 사실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가 오늘 18장만 읽었지만 19장, 20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지금 주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나라를 세울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나라에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게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18장을 지나서 19장 20장까지 올라가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두 아들을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큰 자리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그 자리를 갖다가 서로 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사실 높은 자리 위대한 사람 큰 자가 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인간의 욕망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린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대답 속에 있어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아이 안에 주님이 하고 싶은 대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함께 찬양했던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심성, 그 아이들의 본성 속에 오늘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대답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거죠. 이 세상의 큰 자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다르다. 이 세상의 상 받을 자와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을 자가 다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문제는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은데 낮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의에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봤습니다만 이쪽에 앉으시고 높은 자리에 앉으시죠.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에게.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한테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정말 기분 나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야 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다. 누가 낮춥니까? 내가 낮춥니까? 아니면 사람이 나를 낮춥니까? 사람이 나를 낮추면 누구라도 기분 나쁠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기를 낮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면, 문제는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을 거슬러서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그리고는 한 어린 나이를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책망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올라가려다 보니까 경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남을 헐뜯는 게 생기고 결국에는 여러분 원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큰 자와 높은 자는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알아요. 모임에서 무시당하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선교회에서, 속회에서 무시당하면 교회 나오기 싫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이는 어떤 공동체, 동창회 좋고 어디라도 내가 낮은 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리 가기 싫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에서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바로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깊은 울림이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스스로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마음교회 여선교회가 모이고 남선교회가 모이고 아니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다 낮출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다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저 원사가 나를 무시하네, 나를 깔보네.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분노가 생기고 그 순간 여러분 갈등이 생겨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든지 교회 안에서라면 다 스스로 낮춰지는 마음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다 높이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꿈꿀 때에 우리가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높은 자와 낮은 자는 욕망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벌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춤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새겨야만 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큰 자는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아니 여러분, 들어가야 뭐 큰 자 작은 자라도 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의 대화가 생각나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유, 난 어른이 싫어. 나는 어린아이 시절이 좋아. 어린 시절이. 아마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향수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에는 chang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너희들이 돌이켜. 히라보 원문에는 스트라페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네 마음을 바꿔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이켜라.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순수해질 수 없어요. 어린애들은요, 사탕 하나만 주고도 일로 따라와, 일로 와봐 그러면 정말 순수해가지고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믿어요. 어른이 된 다음엔 여러분 사탕 하나를 주고 따라오라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속는 걸 아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시 유치하고 어리석은 잘 모르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위대한가를 물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것을 돌이켜서 돌아와서 어디에게로? 아버지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저는 바라보기에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정말 높은 자를 향해서 가던 그런 삶이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 속에 어쩌면 여러분 이 대답에 주님의 대답에 핵심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른 노릇할 사람.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나이가 많다고 어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권세가 있다고 어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 아버지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나는 딸이란 얘기. 나는 하나님의 아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그리고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할 뿐입니다.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재롱일 뿐입니다. 오늘 특성한 아이들을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딸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무엇인가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이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안에 꼭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과 같다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비워 가장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품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한 번은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덕목 가운데 어떤 덕목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겸손이다. 그래서 또 물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뭐 사랑이다, 뭐 아니면 뭐 능력이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어거스틴이 두 번째를 또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다. 세 번째를 또 묻습니다. 겸손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게 없어요. 왜? 네, 다섯, 여섯 물어봐야 어거스틴이 계속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후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교만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교만이 뭡니까? 그랬더니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정말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아, 나는 겸손합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다 국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종입니까? 겸손하게 나를 낮추겠습니다. 정말 겸손한가요?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모임에서 아유 내가 낮아져야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낮아집니까? 혹시 낮아지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겸손한 척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어거스틴이 그게 바로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기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척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정말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낮아지는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기를 낮추시는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정반대로 사는 것이죠. 그건 정말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정말 세상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그 대답은 이미 아니까 그 질문을 바꿔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그 질문의 핵심을 알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를 봐라. 너희들이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렇게 천국에 들어가서도 정말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이 말의 의미를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걸 희생하고 다퉈야 되고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세상에서 큰 자 그거에 여러분 탐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